이 아침에 어제까지 복이었던 것을 오늘 저주로 갑자기 뒤집어서 그 내용을 전하게 돼서 제가 마음이 조금은 불편합니다. 또 저주를 선포해야 되니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복된 이야기, 좋은 이야기, 격려되고 힘되는 이야기를 하고 싶지 저주가 임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너무도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신명기 28장이 1절부터 68절까지 무려 이 긴 절수가 있는데 축복의 내용은 1절에서 14절에서 끝을 맺고 이제 15절부터 오늘 읽은 말씀은 저주가 계속 더 많은 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피할 길이 없습니다. 게다가 앞서서 28장 3절에서 6절에 내리셨던 그 복된 이야기가 오늘 15절부터 19절까지 그대로 복이란 단어가 저주라는 말로 바뀌어서 다시 반복되는 것을 우리가 첫 출발로 만나게 됩니다. 3절에서부터 6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되어 있는데 오늘 16절부터 19절 말씀 이것을 그대로 반복하면서 복을 저주로 완전히 바꾸는 것을 우리가 다시 읽게 됩니다.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같은 말이 반복되고 있죠. 자녀 대신에 소생이라는 단어를 썼을 뿐이고 중간에 내 짐승의 새끼와 라는 것들이 빠져 있을 뿐이지만 같은 내용이 복 대신 저주로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이제 준비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을 선언했다가 부침개 탁 뒤집듯이 저주로 바꿔서 그 선포를 하고 있는 내용을 우리가 듣게 되는데 이 내용이 이제 20절부터 35절까지 이렇게 구체적으로 너에게 저주가 임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상세하게 나열되기까지 합니다. 그 저주의 내용을 보면은 첫 번째 너가 건강을 잃을 것이다. 너가 몸에 병을 얻을 것이다. 라고 온갖 병들을 그 당시 듣기만 해도 끔찍한 그런 병명들을 나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연병과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학질, 애굽에서 얻었던 그 종기, 치질, 괴혈병과 피부병, 게다가 미치는 것과 눈 머는 것과 정신병까지 너의 육체와 정신까지 모든 것이 그 건강을 잃고 그 건강을 잃을 뿐만 아니라 그 건강을 잃은 것에서 치유받는 것이 아니라 치유받지 못하고 그것이 결국 너를 멸하게 될 것이다. 너를 멸망하게 만들 것이다. 그러면서 절망으로 끝을 맺는 그런 내용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건강을 잃는 것만이 아니라 내가 그동안 가졌던 것, 누렸던 것, 이거는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도 잃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24절, 25절에 보면은 하늘은 노쇠, 땅은 철같이 된다고 되어 있는데 그것은 이제 노쇠와 철과 같기 때문에 이전에 내리던 그 비가 또 이슬이 하늘로부터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내려서 땅은 사막처럼 황폐해지고 정말 그것으로부터 얻었던 그 풍요를 더 이상 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가졌던 그 모든 소유는 더 이상 유지되지 못한다고 30절부터 33절에도 계속 말씀하고 있는데 약혼자를 결혼하기로 했던 사람을 빼앗기고 집을 건축하고도 내가 그렇게 수고해서 세운 그 집도 거주하지 못하게 들어가지도 못하게 될 것이고 포도 농사를 지어서 그렇게 땀 흘려 수고했지만 수확을 얻지도 못하게 되고 소나 나귀 그 가축을 나의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그 모든 자산이었던 것들이
원수의 손에 빼앗기게 되고, 게다가 자녀까지도, 나의 사랑하는 자녀도 타민족에게 빼앗기고, 토지의 소산을 다른 민족이 먹고, 압제와 학대만이 내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들의 다스림만이 나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정말 듣고 싶지 않은 저주를 계속해서 나열하면서 너희가 이런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저주의 이야기는 오늘 읽은 본문을 넘어서 36절에서 46절에도 이제 너희 왕이 이방의 다른 나라로 끌려가서 경멸의 대상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할 뿐만 아니라 47절에서 57절에는 그 저주의 원인들이 무엇인지 쭉 말씀하고 마지막 68절까지는 이 저주가 너에 대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자녀, 그 자손 대대로까지 이어지게 될 것이다 라면서 정말 듣고 싶지 않은 그 저주만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저주의 원인이 무엇일까?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는 당연히 궁금해집니다. 이스라엘이 왜 이 축복에서 저주로 금세 옮겨지게 되는 것인가? 저주의 원인을 우리가 앞서 축복의 이유와 비교해서 읽으면 그것은 너무도 선명해집니다. 14절에 28장 14절에 축복의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너희에게 이 많은 축복이 임하는 것은 너희가 하나님이 주신 그 명령, 그 말씀을 떠나지 않고 또 하나님이 나의 유일한 왕입니다. 나의 신입니다. 섬길 분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나아가면, 다른 신에게로 나아가지 않고 하나님만 붙들면, 그러면 너가 이 모든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은 결국 너가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을 따르면 그 복을 너희가 누리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반면에 저주의 말씀, 저주 이유는 무엇입니까? 15절에 그 말씀이 이어지고 있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15절 말씀 시작.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서 또 그 명령과 규례를 지켜서 행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너희가 이 저주를 피할 길이 없다. 이 저주 가운데 살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렇게 분명하게 축복과 저주의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저주의 말씀은 정말 앞선 축복과 너무도 다른, 완전히 다른 앞면과 뒷면, 동전의 앞면과 뒷면 같은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늘 아는 대로 동전의 앞면과 뒷면이 결국 동전을 설명하듯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과 저주는 하나님을 설명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항상 칭찬하고 격려하고 그러고 싶지만 때로는 그 칭찬이 아닌 경고의 말, 또 부정적인 어떤 뭐뭐 하지 않으면이라는 단어를 써야 될 때가 있습니다. 너가 이 음식을 먹으면 건강해질 거야, 튼튼해질 거야 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너가 이걸 먹지 않으면 너가 이 건강을 유지할 수 없어 라고 우리가 얘기하기도 합니다. 너 이 주사 맞으면 안 아플 거야, 병 걸리지 않을 거야 라고도 얘기하지만 이 주사 맞지 않으면 너가 이런 앞으로 병에 걸릴 수도 있어 라고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너 공부 열심히 하면 이렇게 될 거야 라고도 얘기하지만 너가 이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는다면, 게을리한다면, 그리고 나태하다면 이렇게 너의 미래가 될지도 몰라 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이 저주는 사실 하나님의 축복의 뒷면이고 너희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래서 너희가 내 말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 벌로 너가 이것을 당하고 말 거다라는 그런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죠. 뭐뭐 하지 않으면 너희가 이 복을 누리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래서 책망이, 경고가 칭찬보다 더 그 부모의 마음을 선명하게, 또 부모의 그 방향을 정확하게 자녀에게 알려주듯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 저주의 목록을 통해서, 또 책망의, 경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부모의 마음에 어떻게 응답할 것인지 우리가 결정하는 것처럼, 그리고 그것에 따르는 것처럼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마음에 순종으로 응답할 것인가, 아니면 불순종으로 응답할 것인지 오늘 우리는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순종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그대로 믿어서 행하는 것이죠. 지키는 것이죠. 불순종은 지키지 않는 것이고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지키지 않고 행하지 않는 것은, 그렇게 따르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어떤 증거이기도 하죠. 엄마가 정말 어린 자녀에게 음식을 주면서 먹어 라고, 자 먹자 할 때 아이가 그냥 입을 벌려서 음식을 입에 넣고 씹고 삼키면 어떻게 돼요? 그 자녀는 그 음식으로 인해서 건강을 유지하게 됩니다. 자라게 됩니다. 너무도 당연한 진리이죠. 아이가 그 당시에 엄마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합니다. 엄마가 왜 이 음식을 주는지, 어떤 마음으로 주는지 모르지만 그것이 입에 맛있고 좋으니까, 그리고 그것이 자기를 배부르게 하고 행복하게 하니까 먹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그 자녀는 자라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점점점 자라면서 자기의 의지라는 게 생기고 취향이라는 게 생기고 좋고 싫음이 생기면서 더 이상 엄마가 주는 것을 받아먹지 않습니다. 내가 떠먹게 되면서 자라지만 거기는 내 고집이라는 것이 또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결국은 나의 건강을 잃게 만드는 일도 있죠. 의사를 찾아가게 되고 의사의 도움을 받게 됩니다. 의사가 처방을 내리고 수칙을 주죠. 이제 당신은 이것을 이제 몸에서 수술을 했으니 앞으로는 이런 음식을 먹으면 안 됩니다. 당신은 하루에 몇 분, 몇 시간 운동을 해야 합니다. 당신은 그리고 이 약을 매일 꼬박꼬박 몇 시에 먹어야 합니다. 이런 처방을 줄 때 우리는 당연히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 그 의사의 처방을 따라야 합니다. 그런데도 때로는 우리는 너무도 어리석어서 수술방을 나오자마자 너무도 좋아하는 담배를 피러 나가기도 하고, 또 태어나자마자 술친구들과 만나서 그 술을 즐기기도 합니다. 먹지 말아야 되는 기름진 음식을 날마다 먹고 인스턴트를 즐깁니다. 그리고 약은 약대로 먹지 않고 운동은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때로는 인간의 너무도 어리석지만 현실적인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내 몸은 내가 알아서 한다며, 때로는 이대로 살다가 죽지 뭐 라고 얘기하면서 그렇게 교만한 자세를 취하게 되는 거죠. 그것이 인간의 죄성이고 연약함이고 참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런 죄성과 연약함과 부끄러운 그 바닥을 너무도 잘 아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현실 앞에서 쉽게 무너지는지도, 또 어디까지가 우리의 한계인지도 하나님은 너무도 잘 아십니다. 그래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가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된다. 바로 나만 보고 나만 섬기고 내가 주는 그 좋은 음식들을 받아 먹어야 한다라고 그 부모의 마음으로 이 오늘 규례를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 너에게 이런 어려움들이, 이런 저주가 임할 것이니 그것을 피하기를 원하는 그 마음으로 주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역시 이러한 참 부끄러운 일들을 참 많이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그 신 대신, 우리가 섬겨야 될 하나님 대신 또 다른 수많은 신들을 섬깁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오직 하나님이죠. 그런데 때로는 우리의 마음에는 진짜 또 다른 신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쩌면 자율이라는 신입니다. 자율.
자유라는 말들은 오토노미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오토가 스스로, 노미는 법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스스로 법이 되는. 이 세상 사람들은 스스로 자기가 법이 되는, 그래서 내가 나를 다스리는 그런 신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내 뜻대로,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모습대로, 내가 원하는 하나님의 그 방법대로 결정하고 따르고 판단하고 그렇게 행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들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대신 나 스스로를 섬길 때 우리는 정말 그것을 통해서 성공하고 그것을 통해서 뭔가 이루는 것 같지만 마지막에는 아쉽게도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 결국은 멸망인 것입니다. 내가 나를 섬기고 내가 원하고 내가 필요할 때만 내가 그 바라는 그 모습만 취할 때 그것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연약한 우리를 아시고 그 죄를 아시기 때문에 오늘 이 긴 저주의 말씀으로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결국 이 말씀 앞에 또다시 선택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것인가, 순종하지 않을 것인가, 그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인가, 지켜 행하지 않을 것인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그 다스림 안에서 하나님 주신 그 온갖 복을 여러분과 제가 오늘도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부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우리의 모든 세포가 하나님께 향해서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입니까? 순간마다 물으면서 내가 이것을 지켜 행하겠습니다. 내가 때로는 이것을 지켜 행하는 것이 어려울지라도 손해가 올지라도 그대로 내가 하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의지가 나의 의지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과 제가 오늘도 기도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